여러분 주보 겉장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화면에 큰 그림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그림이 등대에 관한 것이죠. 폭풍 속에서 등대가 지금 거센 그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잘 보면 여기에 등대에 직인지 사람 하나가 굉장히 불안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하고 꼭 연상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 이 그림하고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보스턴에 오늘도 새로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낯설고 물설고 또 다른 문화권일 수도 있고, 이 보스턴에 와서 내가 정말 잘 서바이브 할 것인가, 이 보스턴에 와서 내가 목적한 그 목적대로 잘 견뎌낼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의 심정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입술이 마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성이 요동하지 않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스턴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그 축복의 도시가 바로 보스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오늘부터 오케스트라가 섰잖아요. 여름 기간 동안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없었는데 오늘 또 연주와 함께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성가대원들 계속해서 은혜로운 그 찬양 들려주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또 계속해서 은혜로운 연주 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 주간부터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사실 시작할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가 전체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1세기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 공포, 그리고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이 그 주제가 돼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이게 접목이 돼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1세기에 살았던 그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문제들과 함께 이 말씀이 오버랩 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또 낯선 나라에 피난 가면서 살았던 그 어려운 삶에 관한 얘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고난을 느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나름대로 이 시대의 도전을 함께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정신 차려서 읽은 것 같아요. 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했었습니다. Yes, and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godly life라는 게 경건의 삶이죠. 믿음 생활이에요. 누구든지 좀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will suffer persecution. will suffer persecution. 이 persecutio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박해 또는 핍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조금 어렵다 그래서 내가 persecution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자기의 믿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켜나가면서 받는 그 도전과 받는 시련과 받는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persecution이라고, 내가 핍박을 받는다,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persecution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논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마음 편안하고 예수 믿고 하는 일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 가정 행복하고 그것만 생각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고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persecution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크리스찬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좋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요셉의 때죠.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걱정 없이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모든 환경이 아주 갑자기 변하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시켰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 고난받았던 그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엑소더스 하면서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거기서 겪었던 모든 그 스토리, 그리고 모든 애환, 슬픔, 아픔, 절망, 이것들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참 충격적이고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한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저의 삶도 사실 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이 보스턴에 유학을 오면서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플랜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플랜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코스웍도 누구보다도 빨리 다 마쳤고 순풍에 돛단 것처럼 성적은 좋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다녔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갔던 게 아니에요. 불 기둥이 그의 앞길을 밝혀줄 때만, 구름 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할 때만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오늘 예배에 김낙형 선교사님과 오정여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잘 모르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불안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김낙형 선교사님과 오정여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가운데 계시는 걸 제가 이쪽에 있는 줄 알고. 예,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오정여 선교사님은 제가 그 청년부에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청년부원이었어요. 근데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오정여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긴 생머리에 아주 얼굴은 동그랗고 해맑고 순수하고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때 청년부 전도사로서 함께 신앙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가다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청년들의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38년이 흐른 후에 뜻밖에도 이 오정여라고 하는 그때 그 청년이죠, 케냐에 선교사로가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자기의 꿈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런 플랜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케냐로 가게 됐을까요? 어저께 제가 우리 김낙형 선교사님하고 오정여 선교사님 데리고 미장원에 갔어요. 저는 머리 안 했습니다. 이게 갔는데 우리 김낙형 선교사님도 이발소에 와서 이발해 본 적이 없고 오정여 선교사님도 그냥 머리 감고 손질하고 그 정도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은 적이 없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용사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 손질이 안 된 이런 머리가 있을까? 그래 다 해놓고 자르고 손질하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좀 손질을 하고 헤어드라이어도 하고 이러고 나니까 옛날에 봤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김낙형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은 잘 나가던 성악가였어요. 저에게 한참 그 활약하면서 불렀던 CD 한 장을 줬는데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주 힘있고 맑은 테너 가수예요. 제자들도 많이 길렀고 제자들 가운데 지금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웬일로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성악가로서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됐을까? 그리고 이 오정여 선교사님하고 같은 교회 지휘자로 있었어요. 본 성가대 지휘는
김낙형 선교사님이 하신 것 같고, 오정여 선교사님은 그 중고등부 지휘자로 있었는데 둘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고,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혼하면서 인생의 그 좋은 꿈을 꿨을 것이고 플랜을 가졌을 텐데 어쩌다가 케냐의 선교사로 가게 됐을까? 확실한 것은 우리의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플랜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 거야.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저의 경우도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 얼마나 참 인생의 모든 그 미래와 결정을 한마디로 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잠언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We may throw the dice. 다이스가 뭐예요? 주사위잖아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수 있어요. 주사위는 면이 6개입니다. 거기에 점 하나가 있으면 1개, 2개 있으면 2개 이렇게 되잖아요. 6면이 나오면 6개 그 점이 있는 곳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사위는 던지지만 이게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어떤 면이 겉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But the Lord determines how they fall. 이게 어떻게 굴러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잘 던졌는데 이게 툭 튀어가지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방향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 혼자만 그냥 열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읽다가 발견하면서 정말 그냥 뭐 덧붙이지 않고 이 말씀 읽고 나서 제 살갗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관계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이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뭐 별말 아닌 것 같죠? 여기 뭐 특별한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order the Israelites to turn back and camp by 비하히롯. 이스라엘 민족이 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 가던 사람들을 돌이켜가지고 턴백 시켜서 비하히롯 앞에다가 진을 쳐라, 캠프를 쳐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던 길을 다시 돌려가지고 비하히롯이라는 데다가 캠프를 쳤어요. 그랬더니 웬걸 그 앞이 바로 홍해 바다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데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를 해야 되고, 거기는 위험한 거니까 그 길을 피해서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홍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잘 가던 사람을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잘 그려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상한 방법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되돌려서 보니까 그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관계했기 때문에, 간섭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가 내 앞에 있다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간섭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관계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는 어쩌다가 집을 떠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나? 나는 어쩌다가 엄마를 떠나고 아빠를 떠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나? 이게 전부가 내가 다 결정한 것이었나? 아니,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The sound of a gentle whisper라고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 뭐예요? gentle whisper니까 들릴락 말락하는 그런 아주 부드러운 작은 소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데 정신 쓰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gentle whisper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금 길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시련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힘들고 괴롭겠지만 곧 이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고난, 자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성경적인 해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 어려움 겪고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다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여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trials라고 번역했어요. trials.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이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trials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거기에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trials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법정 용어예요. 우리가 트라이얼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트라이얼이란 말은 뭐 공판이라고 해야 되나? 공판.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확정적인 어떤 그 판결문을 내리기 전에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말을 들어봐야 되고, 증거물이 있으면 증거물을 다 내게 돼 있고,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공판을 여는 거예요. 그걸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그 뭐 영어는 다 잘하시니까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뜻도 있고, 시련, 뭐 핍박, 문제들, 어려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받는 시련, 우리가 받는 어려움,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뭐냐? 우리가 판사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내가 얘기할 건 다 얘기하고, 나를 변호할 건 변호하고, 증인들 신청할 건 다 신청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받는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내 믿음이 정말 겉모양만 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믿음인가?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을 받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트라이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받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진실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순수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판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트라이얼이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좀 가고 하기 때문에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트라이얼을 주시는 겁니다. 이 트라이얼을 내가 받고 정말 내 믿음이 순수하고 내 믿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받는 고난의 문제예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욥기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욥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뭐예요? 정금은 깨끗한 금을 정금이라고 합니다. 퓨어 골드죠. 불순물 하나도 없는 퓨어 골드.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이 고난의 때가 끝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욥은. 언젠가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대표적인 것이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사람은 자기가 제물을 선택해야 돼요. 뭐 양을 선택하든지 소를 선택하든지 무슨 새 종류를 선택하든지 주로 양을 많이 선택하죠. 양을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 제단이 있는데 4면이 있잖아요. 그 사방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이 그릇을 건네주면 다시 번제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을 이제 손질을 하는 거예요. 가죽도 벗기고 다리도 자르고 그리고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번제물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될 때까지 제사장은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지핍니다. 그게 번제예요. 이 번제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허물,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이런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예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거기서 시험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중심이 되는 단어 4개를 뽑아보세요. 환난, 인내, 인품, 소망. 환난, trials, 인내, endurance, 인품, character, 소망, hope. 잘 보세요, 여러분. 이 4가지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환난, 인내, 인품, 소망.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은 환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없이는 인내도 없고, 인내가 없이는 인품도 없고, 인품이 없이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야,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이 고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이렇게 커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도 될 수 않을 뿐만 아니라 완성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트라이얼 속에 있다. 오늘 성경 말씀 듣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트라이얼 속에 지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고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테스트하신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느 믿음,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좀 알고 싶어가지고 나를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 자리가 시험받고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4가지 질문 가운데 어디든지 속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는 말,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이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rejoice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be truly glad 그래서 be truly glad. be라고 하는 게 앞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be truly 진심으로 glad 기뻐하십시오. 왜? 이 4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여기 3번에 속해, 나는 2번에 속해, 나는 4번에 속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러니까 be truly glad.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버려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보이네.
뭐 좀 힘든 일이 있나 봐요. 다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믿음이 없을 경우에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해봐야 뭐 아무 소용없어. 내가 새벽 기도 2번이나 나갔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 또 이런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성경 읽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번 더 해요. 읽지 않아.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 않아요. 교회 나가는 애들 만나기 싫어. 피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트라이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트라이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be truly glad. 정말 기뻐하세요. 형제는 자매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기뻐하세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고난받고 있죠. 박해를 받고 있죠. 핍박을 받고 있죠. 언제 잡혀갈지 알지 못하죠. 불안하죠. Be truly glad.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립니다.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먼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말씀 읽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읽고 이 새롭게 깨닫는 것이 읽게 하시고 이 말씀 읽고 새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의욕을 갖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보스턴에 새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자가 나 여호와다. 너는 나의 계획 속에 있다. 너는 나를 신뢰하고 기뻐하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